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3절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바름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발이 아, 예. 좀 내려.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니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저는 한 24년 정도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함께 학생했던 학생들이 많이 이제 졸업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 연락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이화여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던 그 미래를 나왔던 그 친구였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그 희귀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왔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그 친구가 아이를 낳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그 정자를 받아다가 냉동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치료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아이를 낳게 되어서 올해 여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예쁜 아이를 낳았죠.
그러고 나서 그 최근에 또 연락이 이렇게 왔는데 남편이 이제 위독하고 세브란스에서 아마 한 달 정도 남았을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서 이렇게 내보내서 병원을 또 전전하다가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상황을 이제 겪었는데 지난주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겪다가 다시 또 세브란스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어요. 예, 그 연락을 어제 밤에도 이제 카톡으로 좀 연락을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이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었는데 지난주에 또 위험했었고 이제 자기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모님인 시부모님은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한 달간 막 진이 빠져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듣게 되었어요. 그 한 달 전에 남편이 좀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몇몇 그 동문과 함께 전달되어서 같이 계속 기도하고 있죠. 예. 그러나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얼굴이 그냥 황달로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게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있었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2주 전에는 제 친구 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더 모임에서도 함께 나누었는데 제 그 유치원 때부터 친구가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고 그리고 부모님도 잘 알고 서로 잘 알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지금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또 경찰서에 이제 찾아갔더니 그 경찰서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그 뒤에 파이프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 피해자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 사정 듣고 큰 건이 아니니 이제 훈방 조치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그 시골에서 이제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였는데 그 어머니가 그 맹모 삼천지교를 정말 그대로 실천한 분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시골에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사 갔어요. 그때부터 대치동이 이제 뜨기 시작할 때였는데 대치동으로 이사 와서 거기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그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 중동고에서 공부를 꽤 잘해서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시를 원서를 쓰고 이제 기다리다가 떨어졌고 그때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굉장히 이제 셌을 때였는데 제가 재수할 때 재수학원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 이후에 재수학원에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종로학원에. 그래서 그 친구를 이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들어봤는데 그 친구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잠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제 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니가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카페에서 만나서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면서 우리 아들 좀 볼 수 있으면 가끔씩 봐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자살 시도를 또 했었던 이야기를 이제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무너져서 이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재수하고 나서 사실 이게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대로 원서 똑같이 쓰겠다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삼수해서 부모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에 치과대를 넣었는데 그 친구가 워낙 뭐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그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던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막 싸우더니 학교를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고졸이 되고 그리고 PC방 알바를 전전하다가 나중에 PC방 알바를 하다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경비원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이후에 최근에는 그 이제 월세 사는 데서도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혼잣말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약은 먹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 호텔을 전전하고 살다가, 그리고 호텔의 그 주인하고 여러 호텔을 최근에 매 일주마다 이렇게 쫓겨나다가 이제 호텔 주인하고 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제 폭행건으로 이제 입건이 돼 상태였죠. 그 친구를 만나고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새로운 삶의 은혜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친구를 정말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서 기르려고 했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불강력적인 질병이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이 부모님은 사실 뭐 잘 기르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 아이가 망가져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부모님은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알아서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관찰도 못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모른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냥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이 친구는 사실 이게 부모님이 다 최근에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만났을 때는 독거노인으로 정말 이렇게 당뇨병 앓고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군들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맹인을 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학생 중에 가끔씩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이 맹인인 친구가 있었어요. 연세대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짠할 때가 많이 있죠. 1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계속해서 졸업할 때까지 봤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는 맹인으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솔직한 친구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 이야기해주고 서로 이게 깊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간사했을 때인데, 간사님, 제가 제일 힘들 때는 제가 없는 사람 취급할 때예요. 그게 언제야? 그럼 같이 남자애들끼리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 내가 누구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까라고 얘기하는데 저한테만 얘기를 안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친구 덕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아이들 데려다가 조심하고, 맹이는 이런 경우에 이런 어렵더라, 이런 거 너가 얘기해 줘야 된다. 늘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보지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 여기 있어라고 목소리로 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친구와 같이 지내면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같이 우리도 많은 유익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졸업할 때 제가 진짜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대학원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속으로 진짜 많이 울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대학원 말고는 갈 게 없어요. 취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원 말고는 갈 데가 사실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게 그 대학원에 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었죠. 그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간사님, 제가 볼 수만 있다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볼 수만 있다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꿈꾸던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성실한 친구였어요. 심지어는 코로나 때 그 집합 금지의 시절에 그 친구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을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은 아무 데나 돈 내고 가서 등록해서 운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것들을 들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그 짐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고 내가 운동할 수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때도 코로나 때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운동하고 좀 군살 하나 없이 늘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랬던 친구였죠. 그 친구는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면 얼마나 인생이 절망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중간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도 역시 똑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고통의 삶을 주위에서 보면서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왜 하필 나인가? 그러니까 그 친구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왜 내가 안 보이는가? 왜 내 가족인가? 그게 아니더라도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런 소망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가?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진짜 실제로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도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물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이 맹인 그리고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거린이라고 나와요. 즉 거지예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거 말고는 자기 인생에 할 수 있는 직업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이게 생각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배운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후배는 자기 아이가 아픈데 교회 기도 제목을 안 내고 저한테 슬그머니 같은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그 연락해서 카톡으로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하더라고. 그왜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해?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 얘기하면 꼭 정죄받는 느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의 친구들이 너가 이렇게 잘못된 거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잘못을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들 몽땅 마지막에 하나님께 된통 혼나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니면 누군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부모라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적어도 가족이나 네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이 사회나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또는 나 때문이야. 내가 망치든지 네가 망친 거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성실했어야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또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둘 다 아니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책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비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사실은 원래는 복잡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사실은 원래는 맞다고 얘기해요. 또 사실은 또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맞냐면 이 모든 것은 다 죄로 인해서 나타난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있기 전에는 이러한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고, 이 안에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반대로 되는 모든 이유가 다 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이 주위에 둘러싼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맹인이 특별히 자기보다 더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특별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죄로 인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 사람이 특별히 더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죠. 너희도 똑같이 두려워해야 된다. 똑같이 죄인이고 그리고 똑같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깊은 전제가 하나 있는데, 이 맹인의 인생은 망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즘에 좀 줄여가지고 말하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죠. 이 생은 망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수많은 소설과 그리고 웹툰과 뭐가 나옵니까? 환생 소설과 환생이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생은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가요. 인생 다 삭제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것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환생물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의 인생은 특히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뭐 소망이 있니? 얘한테 어떤 소망이 있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제 친구 보면서도 그래요.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늙어가는데 직업도 없어.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도 없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을 보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래요. 그 음식점 주인이 얘가 담배 피러 갔을 때 좀 이상한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볼 때, 날 때부터 맹인을 볼 때, 이미 성인이 다 된 이 맹인을 볼 때 제자들 보기에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No,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들 생각은 근본부터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직 안 끝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들을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 맹인이 들려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제 친구를 보면서 그 아이가 참 되게 불쌍한 생각은 들지만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어떤 사람보다 또 다른 인생을, 더 나은 인생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 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제 친구보다 더 낫다고, 더 괜찮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바리새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그 보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성경에서 더 나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죠. 진짜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만이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사별을 앞두고 있는 제 그 학생과 학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불행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가족이 아프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은 슬픔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꺾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할 수 있는 맹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맹인을 찾아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떤 주술적인 이야기 다 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넘어서서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과를 갔는데 안과 의사가 잠깐 나와보세요. 그러더니 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나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집에 가서 깨끗한 물로 씻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왜 2000년 전에 전과 지금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전에 똑같이 한번 해보면은 그 느낌을 저는 훨씬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분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메인이 뭐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주술과 이런 걸 어찌 알겠어요. 그냥 맹인에게는 정말 왜 이러지? 라고 싶을 정도로 불쾌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서 이제 가끔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는데 그거 다 벗겨난 다음에 거기다 막 진흙을 막 바르고는 저 깨끗한 물에 가서 이 성내동 안과에 갔는데 저기 잠실동에 있는 연못에 가서 씻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한번 해보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너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 라고 확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눈에 확실히 문제가 있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게 너는 보이지 않아. 우리는 너는 보이지 않아. 사실은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막혀 있다는 것을 맹인에게 보여주고 맹인뿐만 아니라 맹인이 눈을 뜬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모두 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런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사람이 우리 안에 정말 그 맹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친구가 그 맹인이었던 그 친구 그 학생이 있을 때 정말 그 아이가 눈을 떠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치유해 주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마음은 정말 눈이 떴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다 알아요. 그 아이가 그 모임에 올 때는 항상 한 사람이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저쪽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귀로 이렇게 청각적으로 사람이 많고 차가 다니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내가 맹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지팡이를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명이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까지 나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팔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이렇게 데려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눈을 탁 떴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놀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며칠 동안 파티를 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눈을 보지 않았어요? 눈을 못 봤어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한 1년간 기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정말 잘됐다. 정말 축하한다. 정말 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맹인이 눈을 딱 떴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어느 누구도 축하해 주거나 기뻐해 주거나 그것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너 누가 하고 쳤어? 안식일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싸늘한 눈빛으로 이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이 장면이에요. 이상이죠. 심지어는 부모를 찾아서 친자 확인까지 해요. 진짜 네 아들이냐? 라는 거예요.
부모도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부모도 비난받을까봐 출교당할까봐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나 모르겠어 나 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 세상을 맹인이 바라봤어요.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눈을 떠서 봤는데 이 세상은 참 너무 힘든 세상이고 정말 이 세상은 추악하기 그지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종교적인 논쟁을 삼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분은 딱 한 분뿐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눈을 뜬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세상은 너무도 형편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보게 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자주 부딪혔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망가지고 우리가 모든 안식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이유로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누가 고통을 당하면 안식일 날 누가 병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게 뭐예요? 그 병을 고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에 일을 했으니까 너가 율법을 어겼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키고 모든 안식일은 자기가 스스로 존경을 받기 위한 출석부이자 성적표뿐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종교가 가지는 무서움이에요. 잘못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열심인 것이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안에는 어떤 사랑과 어떠한 자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맹인의 고백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신문에 대한 맹인의 고백이죠. 아주 정확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맹인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끌려다니다가 드디어 자신을 고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물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백은 입으로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시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 부모도 내 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증언하기를 거부해요. 그 정도로 출교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맹인은 이제 눈을 떴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눈을 떴어. 이제 내가 학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공직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눈을 딱 떠서 하는 순간에 모든 사회적 활동이 다 막혀서 이제 홀로 고립되고 예수님의 제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할게요. 왜냐하면 이 맹인이 눈 뜨고 본 이 세상은 잘못됐다는 것을 비로소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세상이라면,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 세상이라면 내가 그것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한 것이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맹인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유이시며 하나님께서 맹인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맹인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맹인은 처음에는 본 것에 기뻐했죠. 처음으로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라고 즐거워했죠.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거지로서 동냥하는 것뿐이 없었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롭게 공부도 하고 새로운 일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본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었죠. 정말 지금까지 보니까 이렇게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꿈꿔왔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보면서 살았어요. 제 친구의 부모님은 비록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 왔고 빠듯한 살림에 그 엄마는 먼 초등학교를 통근을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매일 지쳐 있으니 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홀로 사춘기를 보내면서 무너져가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공부는 잘했지만 신앙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힘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버텼는데 이미 삶은 무너졌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제 한 끗 차이구나. 나도 이럴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똑같이 그런 삶을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그 친구와 삶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저 은혜였어요. 그저 은혜였어요. 제가 만약에 함께했던 그 교회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교회 친구들이 없었다면,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내가 재수할 때 학원에 그 기도 모임이 없었다면, 대학에 와서 마음이 다 무너졌을 때 저와 함께했던 그 신앙 공동체였던 그 조이 선교회가 없었더라면 나도 저렇게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한 끗 차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왜냐하면 처절하게 살았어요. 안 죽으려고 처절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뒤처지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뛰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아무리 뛰어도 더 나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저에게 안식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냥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그 막연한 의무감만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나아지게 되었어요.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고난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에게도 역시 닥쳤던 그런 아픔들이 없었다면, 그 청소년의 외로움과 그리고 홀로 고민했던 그 시간들과, 그리고 대학에서 떨어지고 재수하던 시절의 그 아픔들과, 그리고 타지에서 살던 그 외로움과 군대에서 당했던 그런 고통들이 없었더라면 그 잠시의 아픔은 없었겠지만 저에게 신앙도 없었고 저에게 온전한 저의 신앙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사의 삶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그리고 공부 잘한다는 칭찬과 발표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에 단번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강남에 집을 사고 그런 것에 인생의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평생 뛰면서도 불안에 쌓여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에 있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기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예수님 모든 내 인생의 구석구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난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 때 우리의 진짜 눈이 가려진 것이 훨씬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신앙을 가지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불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덜한 고난을 주신다고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이 사회가 원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 인생이 정말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나에게 기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저에게 완전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맹인이 보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의 삶에서 다 제거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